우리 함께 나눌 말씀 잠언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인데 오늘 또 계속해서 우리 성경적 가정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믿음의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제 믿음의 가정의 원리는 그 언약의 자리, 그러니까 우리 아내 이시아의 자리를 지키는데, 결국 이 이시아는 가정에 태어난 딸이 아내가 되고 아내가 어머니가 되는 이 믿음의 선순환, 그러니까 먼저 믿음의 가정에서 딸을 양육하고 그 딸을 아내로, 아내에서 어머니로 되어져가는 이 그 믿음의 선순환 구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정의 네 번째 말씀은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믿음의 어머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굉장히 중요한 존재인데,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아버지가 유대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어머니,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다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그 믿음으로 성장한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르무엘 왕이 있는데 르무엘 왕의 어머니 또한 믿음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이 르무엘 왕에게 자신의 믿음을 물려주고 자신이 믿음으로 얻은 지혜를 가르치는 잠언 말씀, 31절의 말씀을, 31편의 말씀을 오늘 가르치는 것이죠. 먼저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얻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서원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르무엘이라는 이름은요, 오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르무엘이라고 하는 왕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서원에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애칭으로 부른 이름이 르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르무엘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왕이지만 이 모든 사람은 누군가를 섬긴다는 사실을 알고 이 아들을 대하는 것이죠. 이 아들도 한 나라의 왕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대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바로 이 섬김이 누구를 위한 섬김이 돼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 섬김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자신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왕 되기를 서원한 것이죠.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 아들이 위에 누가 계시냐, 신중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르무엘의 어머니는 이 아들을 위해서 훌륭한 교훈을 남겨주었고 그의 아들도 그의 어머니의 교훈을 잘 받던 줄로 깨닫습니다. 그래서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남긴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왕으로서 받아야 될 교훈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정욕을 멀리하고, 둘째, 술에 취하지 말고, 셋째, 약한 자를 돌봐줘라. 네가 왕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왕으로서 피해야 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정욕을 멀리하고, 두 번째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셋째는 약한 자를 돌볼 줄 아는 왕이 되어라는 것입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왕으로 살아갈 르무엘에게 꼭 필요한 것이냐? 이 르무엘의 어머니가 인생을 살아보니,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니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의 사람을 한순간에 넘어뜨리는 핵심 세 가지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정욕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했습니다. 4세기의 수도사들은요, 이 정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에 쇠사슬을 묶고 무릎으로 기어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도 이 고난,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맞이하기 위해서 고난의 그 시간을 보낼 때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욕의 문제를 피하지 못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죠. 이 어떤 이들은 이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동굴이나 무덤 속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아예 보지 않는 것이 낫겠다. 동굴이나 무덤 속에서 살았습니다. 마카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6개월 동안 벗은 몸으로 늪에 들어가서 모기에게 물려 뜯기면서도 늪 속에 있었어요. 마론이라고 하는 사람은 11년 동안이나 나무통 속에 나무를 파내서 그 나무통 속에 11년 동안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지냈습니다. 다 뭘 하려고 했던 것이냐? 정욕을 이기기 위해서 수도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욕을 이기려고 수도 생활을 했지만 정작 정욕을 이긴 것이 아니라 육신의 힘으로 정욕을 피한 것이죠. 우리는 정욕을 피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욕에 맞서서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아들이, 자신이 사랑하는 르무엘이 엄마가 있건 없건, 그가 예배의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 이 정욕의 문제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어머니가 찾은 해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분명히 아들에게 3가지를 피하라 했는데 이 3가지를 피하라고 하면서 동시에 찾은 어머니의 해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잠언 3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믿음의 어머니 르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이 멸망시켰던 일들을 따라 행하지 말라. 여기 보면 여자들이라고 할 때 이 여자들도 이시하고, 오늘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이 아내도 이시합니다. 똑같이 이시하지만요, 똑같은 이시아가 아닌 것이, 어머니가 볼 때 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언약적 관계인 아내, 현숙한 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현숙한 여인, 곧 믿음의 아내를, 언약의 아내를 맞이하면 그의 남편은 다른 여인들에게 힘을 쓰지 않고 오늘 산업이 핍절하지 않으며 선을 행하는 남편이 되게 되는 것이죠. 현숙한 아내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남편을 돕아서 믿음의 길을 완성하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남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돕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아내들이야말로 바로 성령님과 같이 돕는 역할, 언약의 관계, 이시아가 되는 것이에요.